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양. 주님의 양.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어떤 천박한 여성을 만나서 동거하며 쾌락을 즐기며 방탕한 세월을 보냈죠. 그러다가 집에서 결혼할 여성을 정해주고 동거하던 그 여성과는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결혼할 여성이 나이가 어려서 2년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시간을 못 참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변화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에게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어보라고 권면합니다. 어머니 말을 듣고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는 순간 어거스틴에게 신앙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었고 삶의 변화도 없었고 영적 갈등만 더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만져주시고 자신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고백을 따르면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면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더러운 생활을 끝내지 못하는지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에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이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꺼내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을 읽었는데 그때 그가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 어거스틴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님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서 갈등하며 계속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지만 주님의 양은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된 신앙을 갖게 되고 참된 변화를 경험하며 참된 축복을 바라 누리는 주님의 온전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0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예루살렘에 뭐가 이르렀어요? 수전절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전절이 뭘까요? 의외로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이 수전절은 봉헌절이라는 뜻을 갖고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이 수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가 있었죠. 성경에 보면 수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리아가 성경 시대 때는 수리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그 당시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성전을 더럽히는 짓을 했어요. 할례를 행하면 사형을 시키고 이 성전을 매춘굴로 사용하면서 심지어 제단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여러분 가축이 뭔지 아시죠? 돼지잖아요. 자, 그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왕이 바로 에피파네스 왕이었던 거죠. 이런 짓을 하자 유대인들은 그의 이름에 한 글자를 바꿔가지고 원래는 에피파네스인데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피마네스의 뜻이 뭐냐면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미친놈. 자,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의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제단에서 대지피로 제사를 드리는지 감독하기 위해서 이 에피파네스가 보낸 사신들이 있었는데 이 사신들을 유대인들이 모두 암살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산으로 피신해서 이 시리아 군인들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하시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시딤 뜻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마카비라는 인물입니다. 이 마카비는요 게릴라전의 명수였고 엠마오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을 하게 돼요. 이때 가장 먼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 청결 작업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이 에피파네스 왕의 박해 시절 이 성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살려두고 있었는데 그 불로 성전의 제단에 거룩한 불을 다시 피우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가 주전 164년 12월 24일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불을 거룩한 불로 정결하게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여기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이라는 그런 절기예요. 자, 성전을 다시 봉헌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절기를 빛의 절기라는 뜻인 하누카라고도 그렇게 불렀는데 그 이유는 8일 동안 성전 앞에 큰 촛대를 세우고 또 각 가정에서는 깨끗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혔기 때문에 하누카, 빛의 절기라고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23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자,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뭐 하셨다고요? 거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은 있고 기둥도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벽이 없는 공간을 바로 행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 중에 유일하게 파괴되지 않았던 곳이라고 전해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도 이곳만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 중에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고 남은 곳이라 해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이곳에서는 주로 토론이나 강의가 이루어졌던 곳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곳을 거니셨던 이유는 지금 겨울철이라 겨울철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시절이었고 또 랍비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쳤던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위해 이 행각을 거니시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나오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 모였고 집에서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였다면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대교회라고 해서 입간판 딱 걸어놓고 이렇게 따로 성전이 따로 있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모였느냐? 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이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24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이때 유대인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질문을 던지죠.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자, 유혹하게 한다는 말은요, 들어 올린다는 뜻인데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믿을까 말까 계속 왔다 갔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밝히라는 말은 분명하게라는 뜻이에요. 지금 믿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은
않을 이유를 찾고 반박하고 거부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지금도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면 그들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믿을 이유보다 안 믿을 이유만 자꾸 드러내며 반박만 하고 논쟁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고 싶어 질문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두 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서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시며 놀라운 능력과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보여주는데도 계속 못 믿는 거죠. 더 분명한 것, 더 확실한 것, 더 명백한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26절에 바로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분명한 것을 요구하며 안 믿을 이유만 찾고 반박하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해도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죠.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교회는요 유독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이 친구가 자기 교회, 자기 목사님 이렇게 한번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한번 우리 목사님한테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 말고 목사님을 한번 우리 동아리에 초청을 하자. 그래서 동아리에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 믿을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더니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딱 해결되면 미련 없이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에 회의를 느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떠날까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기적은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여줘도 내 양이 아니라면 절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절대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변화될까요? 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해보면 알죠. 말씀을 전해보면요 주님의 양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될 것이며 주님의 양이 아니라면 도리어 반박하고 거부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내 양을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때에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통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다른 방법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될까요? 말씀만 전해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보면 내 양은요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열리고 눈물이 흐르고 믿고 싶어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양이 아니라면 계속 의심하고 갈등하고 거부하다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자가 되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처럼 믿을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들었다 놨다 그러고 있는 거죠. 믿어야 할 이유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을 수 없는 이유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분명한 증거를 보여줘도 계속 의심하며 갈등하며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한 믿음이 생겨나고 증거를 보여주실 때 믿음이 더 강력하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이유보다 믿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하게 되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 27절에 보니까 동사가 3개가 나오죠. 첫 번째 들으며, 자, 두 번째는요 알며, 세 번째는 따르느니라. 자, 이 세 가지가 주님의 양이 가진 특징이에요.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주님의 양이 가진 특징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어떤 음성을 들을까요?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거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려주실까요? 전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건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시고 질병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만남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이걸 통해 이제 그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안 믿을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믿어야 할 사람인데 아직까지 안 믿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면 내 양은요 그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을 찾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어떤 장로님 가정을 신방을 했다가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많은 자녀들을 두셨는데 그 자녀들이 자꾸 병이나 사고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니 귀신이 자꾸 붙어가지고 이 집안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자식들이 죽어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은 안 들리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말이 이게 귀에 확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밖에 나가보니 당시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 동네에 와가지고 한국말로 떠듬떠듬하면서 한국말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워낙 귀신 때문에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 어머니 마음에 한이 맺혀 있었는데 예수만 믿으면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자녀들이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니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하셔서 교회의 권사가 되시고 믿음의 후손들을 길러내신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내 양이 아니라면 아무리 분명하게 들려줘도 관심 1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양은 그 음성을 진작에 듣습니다. 그 음성을 통해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섬겨줘야 됩니다.
섬김과 전도를 통해서 내 양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양이 가진 특징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은 주님의 양을 아십니다. 자, 오늘 27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말씀하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알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형 시몬을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이 시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베드로가 바로 이 시몬이죠. 주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그의 이름도 알고 계시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었는데, 그리고 장차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도 미리 베드로라는 이름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는 대로 시몬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갈릴리 바다로 다시 그를 찾아가 주시죠.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아침에 갈릴리 바다로 가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이 배를 떼기를 청하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베드로가 배에 함께 타고 있을 수밖에 없게 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말씀답게 듣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말씀을 말씀답게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젠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시몬이 아닌 베드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가 내 양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주고 계시는 거죠. 도망가서 숨어 있어도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나타나셔서 다시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한 뒤에 왜 나는 죄인이라고 벌벌 떨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이름도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과거도 그리고 내 앞날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주님은 우리를 알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도 알고 내 과거도 알고 내 미래도 알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만일 내가 주님이라면 이런 못된 사람 불렀을까요?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와서 만나줬을까요? 그런데 이런 못난 죄인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더러운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감사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양이 가진 특징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릅니다. 자,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요, 같은 길에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길에 있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양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면, 아하, 저 사람은 주님의 진짜 양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주님을 따르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내 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변화가 없는 사람은 가짜고, 가짜들은 결국 지옥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와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그러나 귀신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만 달려드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양인 거예요. 제가 살던 동네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혀를 내두르고 포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해병대 출신인데 시장에서 이제 채소 가게를 하면서 돈만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맨날 술 퍼마시고 노름하고, 그러면서 술만 마시면 한밤중이고 새벽이고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주변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막 부수고 행패를 부리는 그런 인간 말종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분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도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눈치를 보고 죽은 듯이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술 먹고 기분이 상하면 부인이고 아이들이고 막 인정사정 없이 폭행을 일삼았기 때문이죠. 결국 그 동네에서 반상회를 열어가지고 제발 좀 다른 동네로 이사 좀 가달라고 그 동네 반장이 그 부인에게 찾아와서 사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 모든 사람이 포기한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여집사님이 끈질기게 그분에게 계속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섬겨주고 챙겨주면서 결국에는 교회 등록해서 그분을 출석하게 만든 거예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끊고요, 노름도 끊고 성실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도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집안일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지역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자기에게 막 달려와서 안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무릎에 앉아가지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마구 쏟아놓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 같았으면 아이들이 눈치를 보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죽은 척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너무
너무 감사가 되어서 눈물이 나더라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지 2년 반 만에 그 지역에서 새로 지은 맨션 한 채를 구입해서 이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사 예배를 드리는 날 그분의 부인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란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했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내 양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참된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그 사람만큼은 안 된다고 하던 사람도 다 주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아도 나도 주님을 만나면 정말 놀랍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믿지 못해 갈등하며 계속 더 분명한 것만 요구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양이 가진 세 가지 특징,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양을 아십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주님의 양을 아신다고 했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으로 회개하며 감격의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 중독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